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싱그럽고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식이 점점 알알이 연글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알알이 연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뵙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까지도 이토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허물이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죄를 짓고 또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은 하지만 고침이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용렬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하며 여러 가지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변명하며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은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풀 줄 모르며 인색했고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곤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게을리하며 살아온 모든 불신앙적 소행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열심히 일하길 바라셨으나 저희는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주님은 은총과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나 정욕과 내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였고 주님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으나 교만과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며 자유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주 안에 계시며 주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도 계시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정하게 보듬어 주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화재와 수재, 지진과 태풍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는 은혜를 주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해 애쓰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이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투쟁할 때 힘을 북돋아 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과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창조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창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감사절로 또한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고 보호하며 보존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후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개인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감사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은 제2 이사야의 초반부입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귀환할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귀환을 하나님의 창조로 새롭게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졌고 그렇다고 성전을 바벨론에 새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성전 제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면한 문제는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는 연대의식, 영원한 다윗 왕가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한낱 지나간 꿈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것은 패전국의 포로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패배한 나라의 별것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으로, 속박에서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주어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의 새 소식이 들렸습니다.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곳에서의 창조, 히브리어 바라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뜻합니다. 새로운 창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신앙인들은 창세기 1, 2장에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첫 창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새롭게 들린 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선포였습니다. 나는 빛도 바라하며 어둠도 바라하며 나는 평안도 바라하며
환난도 바라하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에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창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는 고난에서 새 시대가 열리는 신앙인이 누리는 최고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창조 신앙은 인간의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경험을 얻게 하고, 가장 핍절할 때 가장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창조 신앙은 가장 낮아질 때 최고로 높아지게 하는 진리입니다. 가장 약해져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엎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또한 창조는 감사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04편, 이 104편은 창조시이고 감사시입니다. 창조를 감사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새로움이 창조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교인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이미 만물이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선포합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신성이 그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의도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만물 가운데 이미 창조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은총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첫 창조에서 특별히 인간과 동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다는 히브리 말 이 바라크는 영적, 물질적, 정서적, 환경적인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복을 뜻하는 히브리 말 그 첫 글자 이 베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022년 지금까지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새로운 창조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의 식물을 복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며, 우리의 기업을 복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복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복 주셔서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늘의 복, Heavenly Blessing입니다. 그 어느 복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겐 하늘의 복이 우선입니다. 하늘의 복은 구체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세하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땅의 복, earthly blessing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질의 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적 복 없이 영적인 복만 추구하면 관념적 만족에 불과할 것이고, 영적인 복 없이 육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복이 우리 모두에게 공히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축복하고 다복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지 늘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2022년 지금까지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복으로, 육적으로는 땅의 복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정령 축복을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믿음이 축복의 전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다시 창조되면, 날마다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모두에게 새 창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편적인 은총이며, 이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하는
특별하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조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창조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이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재창조주의 하나님이, 새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새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과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축복하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가을 하늘처럼 깊고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 의롭고 평화로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뵙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시며 위정자들이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사는 정치를 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임직식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임직받는 이들과 이를 축하하는 이들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새 창조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들림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날마다 새로워지는 창조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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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 39번째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지금처럼 인간이 환경을 이처럼 이렇게 망가뜨린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총회가 그런 부분에서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지구가 신음하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앞에 죽음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생태적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후위기 대응 지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영적 위기로 인식하며 생태적 회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첫째, 기후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다. 둘째, 기후위기는 인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연을 도구화한 결과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기후위기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성서의 지혜에 근거한 가르침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서 출발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깨뜨린 생태적 죄를 회개한다. 3. 우리는 기후위기에 응답하기 위해 성경에서 생태적 지혜를 찾는다. 4.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 5.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연을 바라보고 대하셨던 방식을 배워야 한다. 6.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만물의 그리스도를 믿는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한다. 8. 우리는 피조 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읽는다. 9. 우리는 교회가 생태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탄소중립 100%에 이르도록 실천 지침을 선포합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앙교육을 한다. 2. 탄소중립위원회를 조직한다. 3. 탄소중립기금을 조성한다. 4. 탄소배출 감축 매뉴얼을 실천한다. 5.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를,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실천한다. 6. 저탄소 인증제도에 참여한다. 7.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한다. 8. 탄소 흡수원을 조성한다. 9. 탄소중립교회를 선포한다. 10.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업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신교회가 아주 기뻐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임직 예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장로, 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한 같이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세 가정씩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시길 바라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눠가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고 또한 우리의 그 교우들과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를 창조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 위해 창조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